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능력도 없고 순 바람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 되는 분이 친구 따라서 유럽 중동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내가 죽었어요. 가이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지금 심장마비로 여기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화장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화장이 여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화장을 하려면 한 4, 5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시신을 운구 한국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남편이 이 전화를 받고 갑자기 3천만 원 내가 대출 받아서도 할 테니까 시신을 빨리 보내시라고. 그리고 시신을 예루살렘에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저렇게 잘 치렀지? 친구가 가서 물었어요. 이보게 친구, 나는 자네가 재수 씨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대. 얼른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답니다. 유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수는 안 믿지만 부활은 믿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묻히든 대한민국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 예배를 보냈는데 성금요 예배 때는 여기 있는 돌문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도 가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가야 하는 장소가 하나는 골고다 언덕,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장소. 또 하나는 주님의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의 거리입니다. 6월절 절기도 다 지났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가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일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큰 일과 큰 능력을 행할 분으로 기대했었어. 그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 그분은 그렇게 죽었고 그분이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던 여인들이 그분을 찾아갔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 두 명의 천사가 여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그 말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그곳에 찾아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었어.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고 그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의 한 집에서 그 밤을 유숙하게 되었고 함께 모여 떡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기쁜 마음으로 이 절망의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감격으로 예수의 증인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엠마오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소망을 이분에게 둘 수 있겠다.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분이라면 로마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분이라면 지금 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데 다윗의 정통 후계인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분이라면 저 타락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싹 쓸어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이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걱정도 안 해도 되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아무 능력,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능력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기대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저들의 소망은 정작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물질에 두고 살아갑니다. 명예에 두고 살아갑니다. 관계에 두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관계의 어려움도 닥쳐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러한 우리의 육체적 소망, 곧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유한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 우리는 절망의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세상의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간증도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끊임없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붙들고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설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만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첨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겨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변화산 밑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동일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오르셔서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동일한 말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요, 제자들은 갈릴리의 호수로 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분의 사건으로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분의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워 떨며 도망하던 제자들이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X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창에 맞아 순교하고, 살가죽이 살아있는 채로 벗겨져 순교하고, 톱으로 켜서 순교해도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나서 하루 잘 놀았어요. 저녁이 되자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렇습니다. 내일이 뭔데?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매미와 한 해를 사는 동물이 만나서 여름철을 잘 지냈습니다. 한 해를 사는 동물이 매미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을에는 풍성한 것들이 넘쳐날 거야. 그러자 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이 뭔데? 왜요? 매미는 여름 한철만 살잖아요. 한 해를 사는 동물과 인간이 만났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인간이 그 한 해를 사는 동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멋진 일들을 계획해보자. 한 해를 사는 동물이 이렇게 묻죠. 내년이 뭔데?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한 차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은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 삶은 저차원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요, 내가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삶은 고차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영원성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에 물론 때로는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요, 내 인간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복받은 세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성령께서 잠시 왔다가 떠나가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을 소망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서슬시퍼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